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야훼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이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야훼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소재를 드려라, 소재를 드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부터 우리가 레위기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레위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죠. 모세 오경은 어떤 책이라고 그랬나요? 모세가 기록한 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학자들 간에는 모세 후대에 모세의 영향을 받은 후대 학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통칭적으로 전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5권입니다. 오경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토라. 토라. 이건 유대인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토라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모든 성경의 기초가 토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언자들도 예언할 때 토라 중심에서 그렇게 나간 거죠. 신앙 고백인들은 다 그렇게 갔습니다. 5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뭐가 그 속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시죠? 죄가 어떻게 왔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죄가 간영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노예한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엑소도스 시킵니다. 해방시키는 거죠.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죄를 미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레위기 다음에 뭐가 있죠? 민수기, 넘버스라고 그러잖아요. 백성들 숫자를 셌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게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바깥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모여 있는 무리들, 공동체, 이것을 우리는 처치,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새는 교회라는 말보다는 커뮤니티를 많이 쓰지요. 모여 있는 공동체, 공동체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날도 광야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삶을 광야의 삶이다. 광야의 교회, 민수기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신앙인들의 삶을 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민수기예요.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신명기는 뭘까요? 신명기는 도이토로노미라고 그러죠. 두 번째 율법이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설명한 것을 다시금 설명한 내용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내용을 도이토로노미,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율법이다. 이게 신명기예요. 이 말씀, 이 신명기 통해서 모든 예언자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목적은 어디에 있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시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교육이에요. 창세기는 죄를 다루고 출애굽기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레위기는 거룩을 말하는 것이고 민수기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신명기는 말씀과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레위기는 뭐라고요? 거룩하라. 거룩은 뭐라고요? 죄를 미워하는 것. 어떻게 죄를 미워합니까? 레위기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곡식을 가져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짐승과 그다음에 곡식을 가져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죄가 씻어진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믿기만 하는 죄 씻음 받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러면은 되게 사람들이 엉뚱한 생활만 해요. 그럼 회개만 하면 됩니까? 예,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죄 지어도 다시 회개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아무리 죄를 반복해 지어도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죄를 지으라는 소린가요? 이렇게 다시 질문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회개하면 은혜가 임해요. 그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눌려 고통 중에 있는 그가 회개함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저께는 우리가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 뭐라고 그러죠? 번제. 짐승의 제사를 다 태워서 드립니다.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헌신하는 것. 헌신다.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올라 그럽니다. 올라 드린다. 올려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 우리 한국말 말로 비슷해요. 올려 드리는 게. 다 태워 드리는 것. 하나님 헌신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 헌신을 기대합니다. 직분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교회 공동체 질서를 위한 것일 뿐이고, 직분을 없는 사람이든 직분이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뭘까요? 헌신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지켜봅니다. 오늘은 이제 소제예요. 소제는 식물 제사예요. 식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민하 그럽니다. 소제를 민하. 선물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다. 높은 사람이 드리는 선물도 선물이라고 그러죠. 예물의 의미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기쁜 나머지 감격해서 감사드리는 거죠. 번제는 짐승의 제사니까 피가 있죠. 피가 필요합니다. 속죄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올랍니다. 다 태워서 헌신하고 구속받은 것을 말하는데, 이 소제는요, 번제는 그렇지만 소제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결실, 노력에 의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번제는 생명을 요구하지만은 지금 날 대신해서 죽여서 드리잖아요. 생명을 요구하고, 이 소제는 우리의 생활을 요구합니다. 생활의 요구 제사. 생활이 거룩해지라. 죄 씻음 받은 자 널 삶을 잘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소제를 드려라. 날마다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반드시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거죠. 식물 제사니까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려야 돼요. 분말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야훼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소제는 반드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돼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곡식을 빻아야 돼. 너무 잘하시네. 빻아서 껍질을 벗기고 딱딱한 것들을 절구통에 넣어가지고 찍어버리는 거죠. 이 우리가 먹는 쌀밥 있죠. 벼가 쌀이 되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벼가 백미로 되기까지의 과정이요, 9분 정도 과정이 필요하대요. 껍질을 벗기고 갈고 다듬고 쌀로 떼내고, 쌀논이라고 하죠. 떼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가지고 하얀 쌀로 만들기까지는 9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백미가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몇 분 정도 과정이 필요할까요? 5분 정도 필요하답니다.
그런 벼에서 이 고운 가루까지 되려면은 과정이 14번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4번. 목회자 되기까지 신학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예, 대학 4년 해야 되고, 예, 대학원 3년 해야 되고, 전도사 3년 해야 됩니다. 도합 몇 년이죠? 10년. 예, 신학 시작부터 해서 한 10년 정도 훈련을 받고 나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규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이버를 받을 때는 1년 만에 막 비행기 안에서도 오고 밖에도 오고 막 그러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지금 악한 것들이 많이 넘쳤나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허물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성도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하나요? 예,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벼가 고운 가루 되기까지는 14번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욥기가 고백했지요.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다 같이 동참하는 차원이라고 그랬죠.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아시니까 뭐하죠? 단련하시는 거죠. 다스려 주시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하신 후에 뭐가 된다는 거죠? 순금. 금 좋아하시죠? 순금. 예. 완전히 이게 뭐 18K 뭐 이런 어떤 게 아니라 완전히 순금. 그것은 불순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갈고 다듬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생활은 87년도부터 했습니다. 전도사 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과 저의 결혼 생활 시절이 시작되므로 저의 목회 생활은 결혼 생활과 같이 가요. 87년에서 시작해서 지금 2019년.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다듬어지더라고요. 신학하면서 다듬어지고, 말씀 연구하면서 다듬어지고, 목회하면서 다듬어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다듬어지고. 여기서 단련한다 이 말은 다듬어진다. 하나의 순금을 만드는 데도 이런 재련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단련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단련시키는데 우리는 그런 데에서 단련 안 받으려고 그게 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꾸 동참하셔야 돼요. 고난은 다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다 끝이 있고, 고난 후에는 금이 단련한 후에 순금으로 변하듯이, 불순물 다 제거되고 순금으로 변하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쓸 수 있다는 것. 이걸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다듬어 주신다. 얼마나 복됩니까? 옛날에 이 선전하는 거 하나 있었는데 통을 들고 막 흔듭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그걸 딱 하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시나요? 도라지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아주 분말 가루죠. 정말 미세하게 만든 분말 가루.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감겨 있고 목에 칼칼하고 가래가 있고 이런 사람들 용각산을 많이 저도 용각산을 참 많이 먹었어요. 기관지 약하기 때문에. 용각산은 소리가 안 나네. 왜 그럴까요? 또 그냥 정지했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소리 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이리 가도 소리 나고 저리 가도 소리 나고 그래요. 다듬어지는 거죠. 다듬어지면은 하나님 이것저것 마음껏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소재로 들어가는 것은 다듬으라.
말씀 안에서 다듬고, 기도로 다듬고, 인간관계에서 다듬고,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에서 자녀 양육하면서 다듬어져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드리라는 거죠? 기름을 섞어 드려라. 기름을 섞으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으라는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저기 밀가루 반죽 해봐서도 아시겠지만 반죽이 그칠면은 잘 이게 붙지 않죠. 기름을 넣어서 섞어서 하는 그 소재물은요, 고운 가루야만이 잘 섞입니다. 사람이 다듬어져야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레위기 2장 14절 15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야훼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달지니 이는 소재니라. 가루로 드린 제사가 소재인데 이 떡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거든요. 식물로 드리는 거니까. 그건 고운 가루가 기름을 섞이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고운 가루가 되고 기름을 섞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아주 그냥 떡을 만드는데 또 과자를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전병을 만들어서 드리는 데에 올바르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섞어야 돼. 기름을 섞는 거죠. 기름을 안 섞으면은 이게 가루가 따로 놀잖아요. 헌신할 때에 기름이 섞여야 돼요. 기름이 섞이면은 이렇게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기름을 치라. 요새 세상에도 그러죠. 뭐 일이 잘 안 되고 관공서가 일이 되지 않으면 기름 쳐야 돼요. 그건 세상 기름 치는 게 뭐죠? 돈을 주는 거잖아요. 돈을 뇌물을 줘서 빨리 통과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는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급행료를 내잖아요. 특별히 급행료를 내면은 또 일을 처리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비자 신청할 때도 급행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게 하는데 이 소재에 있어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쳐야 돼요. 말이 거칠잖아요. 기름을 쳐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행동이 거칠죠? 태도가 거칠죠? 기름을 섞어야 돼요. 이 기름은 뭘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이 길까요? 고난의 기간이 긴 사람들이 있어요. 짧은 사람들이 있고 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고운 가루가 되지 않고 기름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고운 가루가 돼서 기름이 섞여야 반죽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고난이 길어요. 찢는 기간이 기는 거죠.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언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손 놓고 있으면 되나요? 내 의지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의지로 결단해야 됩니다. 동참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밥을 다 주셨어요. 뭐 먹여주시겠지. 기도하면 먹여주시나요?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응답이 어떻게 올까요? 내가 왜 너에게 손을 준 줄 아냐? 그런 응답이 오는 거죠. 먹으라는 거예요. 줬으면 먹으라. 도전해라는 거죠. 도전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달라요.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들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다릅니다. 근데 생각들은 비슷해요. 생각들은 비슷한데요. 탁월한 사람들은요 생각한 대로 실천해 버려요. 도전해 버립니다. 밀고 가요 그냥. 그 속에 믿음을 밀고 가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배 안에 있어서 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 안에서 뛰어나왔기 때문에 걸었던 거죠. 뛰어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닮아가려면 주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주를 닮는 데에 실천해야 돼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도록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직업, 세상의 일들 끊어버리고 자기가 손해봐도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붙들고 공부할 수 있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언젠간 되겠지. 그렇게 한평생 보낸 사람들 많아요. 언젠가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 결단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결단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야곱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130년 걸렸습니다. 모세는 몇 년 걸렸죠? 40년이 걸리고 또 40년, 80년이 걸렸습니다. 80년 동안에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40년 멋지게 쓰임 받았죠. 요셉은 13년에 끝냈습니다. 요셉 보면요, 참 이 젊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집중하며 갔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지 아니하면은요, 기름 섞이지 않습니다.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되어야 되고 거기에 기름을 섞어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습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봤을 때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까지 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얘 죽었구나, 난. 더 이상 앞길이 깜깜해서 갈 길이 없구나. 이거 느낄 때 있어요. 위대하게 쓰임받던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기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나를 버렸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일에 관심이 없었어도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손 다 놓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고 느낄 때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삭과 야곱을 한번 보세요. 이삭은 고난이 없었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서 거기 순종하면서 나가면 고난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참 복받는 삶이었어요. 고난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일이 또 폐단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약해요. 그렇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났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태중에서 야곱을 세워서 일을 이루신다는 걸 아시는데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 모의를 하잖아요. 그걸 리브가가 야곱에게 축복 준다고 축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장난치는 걸 이삭이 분별을 못합니다. 그 반면에 야곱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평생 고난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 조상들은 미치지 못했지만 내 인생 정말 험악했습니다. 노년의 요셉의 아들 머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해달라고 그럽니다. 장남한테 오른손 얹고 차남한테 왼손 얹어서 그 밑에 넣었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손을 바꿉니다. 이렇게 엇갈려서.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큰아들 오른손이 있어요. 그래 얹으시면 돼요. 뭐라고 그러죠? 아니다. 하나님이 이를 세우셨다. 분별하잖아요. 참 이 이삭의 일생과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야 되는지를 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고난 버릴 게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 단련함으로
나중에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멋지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나요? 유황을 함께 드리라는 거죠. 유황을 함께 드리라. 세 가지입니다. 소재에 뭐 소금도 있습니다만 소금 나중에 여러 가지 제사에 쓰이는 거죠. 제일 먼저 고운 가루, 그에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섞고 거기에 유황도 함께 넣어서 소재의 제물을 만들라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더 읽어보죠. 1절에도 있고 16절에 있는데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16절을 읽습니다. 제사장은 찌은 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야훼께 드리는 화제니라. 부서진 고운 가루에 유황을 함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유황의 의미는 뭘까요?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향을 내자니 향기로운 기도. 고운 가루는 성숙해지는 거죠. 기름은 성령 기름 부심이 있는 거죠. 유황은 기도입니다. 기도죠.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제요. 늘 하나님께 묻는 거죠. 세상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잘 안 됐던, 잘 됐던 그거 120년이면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영원을 바라보면 그거는 정말로 짧습니다. 순간적인 거죠.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건 뭘까요? 이 세상에 있고 없고 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 그것만 남는 거지요. 그래서 뭘 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기도로 했느냐, 기도로 매달렸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믿고 도전해 나갈 수 있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지 멋대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낭패를 당하지만 그건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때에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그냥 천방지축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이런 것은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뭐죠? 기도예요. 그래서 유황을 꼭 넣으라고 그럽니다. 유황을 빼뜨리면 안 돼요. 향기로운 기도를 드려라. 2장 1절에도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야훼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우리의 소재에 유황을 얹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헌신하는 것에 기도를 늘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 공부하는데 늘 기도를 함께 해야 됩니다. 사업하는데도 늘 기도를 함께 해야 되고 일상생활에 운전해 나갈 때도 늘 기도를 함께 해야 되고 가정의 자녀를 양육 기도해야 되고 소홀거리 보낼 때도 기도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 간에 대화 나눌 때도 늘 기도를 풀어가야 됩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기도 빼면요 그건 하나님 받으실 수 없으세요. 기도로 함께 해야 됩니다. 헌신에 기도의 향기를 드려라.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중에 기도가 잘 훈련되면요 생각이 기도로 전환됩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 단계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옷 사러 갈 때 어떤 옷을 살까요? 그 앞에서 주여 삼창하고 옷을 사야 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그때는 하나님께 묻는 거죠. 마음속으로 나에게 맞는 옷, 바느질도 잘 됐고 색감도 괜찮고 흠집도 없는 옷을 주여 잘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바라보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이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향이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 있는 예배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향기로운 유황을 섞으라. 이게 소재를 드리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뭘까요? 고운 가루 부서져야 돼요. 우리 인격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난 원래 그래 건드리지 마.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뭐가 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아담 하와 이후에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예수 믿어도 죄성이 늘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건 다듬어져야 돼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져야 합니다. 일평생 다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참 많이 변했다. 내가 널 보는데 참 당신 많이 변했습니다. 느끼게 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죠. 제가 순복음 시카고교회에 왔을 때 했던 설교, 처음 설교 내용하고요, 지금 설교하고 많이 다르실 거예요. 다르죠. 그만큼 여러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을 가까이 가게 되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늘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설교하고 또 목사님들 앉혀놓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모든 관점이 바뀌는 것이 이제는 성도님들, 그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난 놓고도 기억장 모르는 분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자꾸 다듬어야 되는 것. 그럼 바뀔 수밖에 없어요. 다듬어지는 거죠. 제가 저를 봐도 다듬어져요. 예. 신혼 초기에 아내를 대하는 것하고 지금 아내를 대하는 게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몰라요. 한 여인은 압니다. 다듬어져 가요. 그죠? 신앙생활 선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다듬어진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안 다듬어진다. 그건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보다 더 강해? 지 고집 하나님보다 더 강해? 그 어느 순간 깨지죠.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이 섞여야 돼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유황. 기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 듣는, 그래서 예배하신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시고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어저께는 번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은 소제를 바라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소제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번제로 소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은혜가 넘쳐나고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하나님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말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삶이 새로워짐으로 하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운 가루로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유황을 넣어서 소제를 드리는 것처럼 기도의 향기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물질의 놀란 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